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우충충한 얼굴 말고 환한 얼굴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밝은 얼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행복하고 기쁜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를 증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거나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어떤 실체가 있으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고 그 실체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뭔가가 이루어지면, 실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이 따라오는 그 실체가 과연 뭡니까? 세 가지를 제가 정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영성이 성숙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성숙하면 행복과 기쁨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림자 따라오듯이 따라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이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입니다. 최고로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성숙은 5가지의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예배 성숙과 말씀 성숙, 기도 성숙, 감사 성숙, 11조의 성숙입니다. 기도의 성숙은 제가 1월 달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의 성숙에 대해서 이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보험을 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다곤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보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은 보험료의 납부는 뭐겠습니까? 아무리 보험에 처음에 해도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지 않으면 그 보험 가입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험료 납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예배를 이런 심정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험료 납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선택의 축복을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고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축복을 주시고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뭘 하는 나라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믿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을 전파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복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인도의 복을 주시고 공급의 축복을 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역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일전에 좀 됐는데요, 오늘 지사님께서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랍니다. 웬 야곱의 사닥다리인가? 그래서 신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꼭대기가 지금 하늘에 닿고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한참 올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닥다리에 그 발판이 있잖아요, 이 막대기, 그게 빠져 없는 거예요. 힘들게 그 다음 사닥다리, 그러니까 발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발판이 없는 데가 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을 하시다가 저한테 꿈 해석까지 다 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 예배를 자꾸 빼먹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하나, 그 다리 하나씩을 다 빼버리셨대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사닥다리 발판이 군데 내가 수요일 예배 빼먹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결론이 그겁니다. 목사님, 이제 수요일 예배 안 빠질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꼬박꼬박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큰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김홍전이라는 분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풀이했습니다. 예배, 그 예자가 예절 예자, 예도 예자, 배자는 절하는 배자입니다. 절을 뜻하는 배자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절을 해서 예절을 지킨다, 그게 예배라는 뜻이라 풀이를 했습니다. 원래 원문도 그렇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예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해서 예를 갖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성심껏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를 다해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 기본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숙하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만큼 예배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로렌의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통은 로렌스 형제라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가 죽어갈 때에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로렌스 형제는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가 답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우리 성도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이 많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도 그 전에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일만 하도록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일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매우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대화하는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 중에 주제가 예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예배 장소에 관한 언급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조국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의 잘못된 이해를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장소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대학교에서 교회가 강당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었고, 또 저 아래에도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학 강당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대학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좀 더 발전해서 극장을 빌려서 예배하면 어떨까요? 극장을 그 홀을 가보면요, 예배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의자도 잘 있죠. 무대도 잘 돼 있죠.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주일 하루는 극장 한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컨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디서 예배를 그동안 드릴 것인가? 문제가 나오겠죠. 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교육관에서 이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인내죠. 왜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까? 예배 본당에서 드려야죠. 교육관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교육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없으니까 교육관에서라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 때문에 이 본당에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육관 1층 영화부실에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장년들이 계세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지금도 계시단 말입니다. 왜 거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 초소인 여기 올라와야죠. 저기는 교육관인데. 교육관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근처에 극장을 주일마다 빌려서 예배드릴 수는 없을까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든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전에 극장 영화 순서의 1회를 한 관 전체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여러 관이 있고 1회 영화, 2회, 3회, 4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회에 한 관을 빌렸습니다. 예컨대 토요일 날 5시부터 7시까지 한 관을 빌렸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인들만 들어갑니다. 새가족들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영화 보여주려고 우리 교인들만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일 오전 9시부터 예를 들면 오후 1시까지만 빌립니다. 한 관을 빌립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얽어매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배는 어떤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은 제가 여기 서울에 있으면 다른 지방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계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 성도교회가 회원동 1가 181-8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교회가 회원동 1가 181-28을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만 참된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장소에 지금 얽어매는 겁니다. 성도교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23절과 24절에서 강조합니다. 3절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과 영이 만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예배는 저기 먼 나라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낭만이 아니고 한강의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그런 낭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성숙입니다. 참된 예배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 역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거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은
텔레비전에서 잘못된 학습을 받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겁을 내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미친 것 아니야? 과도하게 너무 종교에 빠진 것 같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점잖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격에 내가 포로가 됩니다. 성령의 인격에 나를 덧입혀집니다. 내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인격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격은 희락의 기쁨이에요.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요, 양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격에 포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고 선을 베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멋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못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그 집의 열쇠를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은행의 통장의 번호를, 비밀번호를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맡긴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 말입니다. 알아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밀적으로 적으라 하면 적고 집을 열라 하면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사무실 열쇠도 성령님께 넘겨드려서 성령님 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여기서 사무도 보시고 여기서 사원 회의도 주관하시고 임원 회의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사람의 규칙과 사람의 전통과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스승님에게 절을 할 때도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이 명절입니다만 우리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할 때도 마음을 갖추어서 세배를 해야 그게 올바른 세배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도무지 절하여 예를 갖출 마음이 없지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서 예를 갖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읽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게 예를 갖출 마음이 없으면서도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는구나. 뒤돌아서서 날 욕하겠지.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을 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숙종이라는 왕이
가끔씩 변복을 하고 백성을 살피고 궁궐로 돌아왔는데 하루는 너무 멀리 가서 그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이 꿀벌을 키우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하룻밤을 신세지면서 그날 밤에 서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먼저 꿀벌을 키우는 그 주인이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숙종은 거기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사는 이서방입니다 그랬어요. 뭐 서울 사는 이서방이나 뭐 꿀벌 키우는 나나 뭐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싶어서 서로 부담 없이 그날 밤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숙종이 물었습니다. 꿀벌을 얼마나 키웁니까? 그래요. 약 한 300통 정도 키웁니다. 숙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을을 한 300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0통의 꿀벌을 키우는 것이나 내가 300주 정도의 이 마을들을 다스리는 것이나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300여 주인데 당신 벌치는 것도 그만하니까 그 벌치는 거 그만두고 나가서 벼슬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꿀벌 치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주면 하지요. 그럼 원님 주면 하겠어? 그러니까 주면 하죠. 반사를 주면 주면 하지요. 그랬더니 정승을 주면 주면 하지요. 그럼 임금도 주면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숙동에 뺨을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아 나더러 지금 역적질 하란 말이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주면 하지요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임금 자리를 내가 탐내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딴 거는 다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임금인 줄 알았더라면 뺨을 때리는 일은 아마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튿날 숙종이 집을 나서면서 하룻밤 신세 잘 졌습니다. 나중에 서울 오거든 우리 집에 좀 찾아오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꿀벌 치는 사람이 그날 밤에 자기와 함께 얘기를 나눈 그 사람, 서울에 사는 그 이서방, 자기가 뺨을 때렸던 그 서울 이서방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비화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임금을 서울 이서방 정도로 알고 인사하는 것하고 임금을 임금으로 알고 인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서울 이서방 정도로 알고 예를 갖추는 것하고 임금으로 알고 예를 갖추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울 이서방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에 맞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내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신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이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 찾으려고 해서,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성숙을 이루어갈 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회복에서부터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바로 회복하려면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의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질은 예배자의 질이 좌우하는 겁니다. 예배의 어떤 겉모습이 아름답게 되면 보기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질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질에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질은 내 개인의 예배 드리는 자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이해를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바른 이해를 갖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런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자 인생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여 성령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기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예를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